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숭실대 교수, 철학 교수로 활동했던 이 안병욱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처음을 위하여 마지막을 위하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인생의 삶에는 항상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이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아기와 그리고 청소년 시기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로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인 부모와의 만남이다. 또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스승과의 만남이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바로 스승과의 만남이다. 또 세 번째,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다. 그건 뭐냐?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을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팔자를 믿지 않지만 여자 팔자 뭐라고요? 뒤용박이다. 어디에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른다. 그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우리 배우자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부모님과의 만남, 그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할 수 없어요. 스승과의 만남,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배우자의 만남. 목사님, 이미 우리는 다 지났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누구와의 만남?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한 부분, 한 시기, 어떤 한쪽의 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님을 만난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아니하고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적게는 좁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유대 남쪽 지역을 떠나서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낮 12시에, 오늘 본문의 6시인데 유대인의 시각과 우리 시간을 6시간을 플러스 하면 오늘의 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이 수가라 하는 이 성의 마을에 우물가에 가셨는데 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한낮에 잘 활동하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날씨를 보면 낮에는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뜨거운 태양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해요. 보아하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물 기를 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게 그 물을 주세요. 내게 그 물을 주세요. 그래서 물도 길러 오지 않도록 내게 주세요. 여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갑자기 왜 남편을 데리고 와? 여인이 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전에도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화제를 바꿔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로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4장 전체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 가운데서 이 전체를 시간 관계상 묵상할 수 없고 앞에 소개한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이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유대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는데 남쪽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근데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가지 길이 있는데 2가지 길을 선택을 해요. 3가지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사마리아 이 남쪽에 유대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가운데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이 동쪽으로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요. 서쪽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한다든가 서쪽의 해안도로를 따라 갈릴리로 가지 사마리아로 가면 좀 더 거리가 가까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는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물을 달라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이라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런 이유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교류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탄생 주전 7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시리아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요.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 중의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하층민이나 노예만을 유대인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수르화 시키는 동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혼혈 민족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하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에게 제사장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붙잡아 갔으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아수르 왕이 이 레위인 중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제사장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동화된 그러한 제사장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것보다 적당히 혼합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혼합주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이라는 그 자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게 그들의 자랑인데, 그들이 혈통적으로도 혼혈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분리되어지고, 또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하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같이 이렇게 놀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와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들과 밥도 먹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따로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유대인들은 베레아 지역을 통과한다거나 해안도로를 가지 사마리아는 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성경에 놀랍게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기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디로 예수님 통해서 사마리아를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본래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헬라어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강제성의 필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 놔두고 꼭 어디로 지나서 가신다고요? 사마리아를 내가 꼭 통과할 거다, 사마리아에 꼭 갈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로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할 거다, 사마리아로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모두가 꺼려하는, 모두가 관계 맺지 아니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까? 오늘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제가 앞서 소개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얼굴을 피하여서 한낮 뜨거운 태양의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아무도 함께하기를 꺼리는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오신 분 것을,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의 만남의 의미가 어떤 거냐?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처지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 많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인생을 만나주셔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참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주님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해요. 오늘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소망이 있는 은혜의 역사로 변함을 알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이 주님 거절하지 말고 이 주님 만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는데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물 먹고 또 상관이 없는데 뭘 또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단순하게 나에게 그냥 마실 물, 목마르니까 이 물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한 대화를 보면 우리는 이 우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다. 우리는 이 물로 충분해요. 어떤 물, 새로운 물을 갖기요. 이 말은 그 여인이 말한 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만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물로 충분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의 상태를 따라서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갑자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물 얘기하다가 무슨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것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닌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여인이 남편을 이렇게 갈아치웠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5 갈아치운다는 것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6명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여자가 정말 예뻤나 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여인이 왜 이 남편을 다른 남편을 원하고 다른 남편을 원했느냐? 여러분 미루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 앞에 소개한 대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건 더 말할 나이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삶이 만족하리라. 내 삶이 채워지리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는 나의 이 부분을 채워주고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5명, 6명과 살지 마. 6명, 6번째 남편과 살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여인의 상태, 삶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갈증나는 인생에 예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거다. 내게 이것만 가지면 나는 괜찮을 거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다.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또 다른 요구가 우리에게 와지고요. 또 다른 부족함이 우리를 결핍케 하고요. 갈증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돈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과 우리가 원하는 쾌락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참된 갈증을 채워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는 물과 수가성 우물가에 마시는 물과 차이가 뭐예요? 오늘 세상이 주는 만족과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만족과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간회성, 일회성이. 우리가 막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돼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물을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다른 세상 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고 느끼며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구원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우물을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생명수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한번 모신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계속해서 갈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생명의 기쁨의 우물물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기갈 가운데 살지 않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기쁨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이 그렇게 썩 부드러운 내용으로 여인과 대화하지 않아요. 당신이 왜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은 집에서만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고 밖에서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랍비들은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랍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 같은 랍비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밖에서 얘기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걸고 이야기하느냐?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거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어요? 무슨 방도로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는 거냐? 또 이야기하기를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은 야곱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물로 우리가 다 살았는데 이 물로 우리는 충분한데 당신이 뭘 주겠다는 겁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물만 마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되는데 무슨 물을 또 줍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삶의 방식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다라는 여인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 말은 참된 생수는 너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역사는 너가 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참된 믿음의 방도 구원을 통해서만이 참된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이죠, 목사님. 예수가 구원이죠. 물론이죠, 목사님. 예수님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종교생활,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주일날만 교회에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방법,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 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함께 사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던 방식 가운데 이 물 먹으면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짐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만납니까? 너가 살던 방식, 너가 마시던 삶의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방식, 내 삶의 모든 경험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는 것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나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 모시고 사는 데 있음을, 여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린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냥 내 해오던 방식이 괜찮아요. 내 삶의 모습이 괜찮아요. 그냥 주님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 구주 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완전한 삶의 방식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으로 주님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뭐냐?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 내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사는 것.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모습이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님 모시고 사는 방식으로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만남의 의미예요. 오늘 이 주님 모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참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되심을 알고 이 주님 만남으로 날마다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행하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예요. 날마다 이 주님 모심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주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